서로 한번 인사하실래요? 당신 멋져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사정이 어디 있느냐고 어제 사전에 제가 사정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했는데 체육관 옆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뭐냐고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뻐. 하여튼 감사해요. 하여튼 또 여기 대표 선수 우리 한 분이 딱 저렇게 여성 동지만 앉아 있으면 모양이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표 선수 이렇게 딱 한 분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꽃밭에 나비처럼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행복함은 여기밖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고마워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한글날. 목사님 오늘 공휴일이에요. 한글날이죠. 1443년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한글입니다. 근데 이 한글의 우수성이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큰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문자이고 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면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문학가이면서도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 중에 한 분이 대지라고 하는 작품을 쓴 펄벅 여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지를 쓴 펄벅 여사. 그분이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한글처럼 가장 간편하고 합리적인 글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비평가이면서도 언어학자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우수성과 창조성을 가장 두각을 드러낸 문자가 한글이다. 또 하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구글 세계적인 그런 회사인데 그 구글을 창업한 사람이 에릭 슈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릭 슈밋이라고 하는 그 구글 창업한 회장이 그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IT 산업의 1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다. 왜냐하면 한글을 통해서 모든 소리 나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표현력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냥 아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찌푸둥하다 뭐 머리가 지근지근하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문자로 표현을 다 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헤드 페인, 헤드에이크.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딱 가서 어디가 아프시면 머리 아파요 하면 헤드 페인, 아니면 헤드에이크. 딱 그 한마디면 끝나는데 우리는 두통이 말이죠. 지근지근하고요. 뭐가 뻑뻑적지근하고요. 그 다 표현하고 그것을 글씨로 쓸 수 있는 문자가 한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IT 산업, 특별히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자판을 통해서 한글을 입력하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것이 한국이 전 세계 IT 산업을 이끌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문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자 중에서 만든 사람, 한글을 만든 사람, 그 문자를 보급한 날짜, 그리고 그 문자가 생성이 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유일한 문자가 한글입니다. 좀 놀래보세요. 기타의 언어들은 어떻게 태생이 되고 어떻게 왔는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문자가 없습니다. 근데 한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큰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여성 해방운동. 이것은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니 과거의 여자분들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점상을 합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어머니는 저 부엌에서 그냥 누룽지 잡수고 끝났어요. 어떻게 남자들, 감히 남자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지금 참 좋은 세상.
아니 어떻게 꽃밭에 앉아 있어요 남자가. 거꾸로 된 거지 지금 세상이. 근데 이 여성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켜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피고 이 새벽에 여기까지 지금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집안에 가두어져 있었던, 그리고 과거의 여성분들은 어떤 기회를 철저하게 사회에서 차단당했어요. 그 족쇄를 풀어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열어준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여성 해방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기독교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두 번째 영향력은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예수병원 있잖아요. 예수병원이 서울에 있는 병원, 제종병원 다음으로 현대식 병원으로 세워진 병원이 예수병원입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과거에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그 병원을 세워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것이 교회와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글 복음입니다.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찬송가 불러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차트로 써가지고 찬송가를 넘기면서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크게 이렇게 차트로 써가지고, 그래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이 넘겨줬잖아요. 아시는 분만 고개 끄덕끄덕, 모르는 분은 가만히 눈만 크게 뜨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프로젝터로 다 쏘아줍니다만은 그 차트로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가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글이 한국 사회 속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교회가 했어요. 세계적으로 말이죠, 한국이 문맹률 0%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사람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데 자기 영어로 자기 이름을 못 쓰는 문맹률이 6%에서 7%입니다. 거지도 영어를 하고서 돈을 거지 국어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영어로. 근데 한국은 지금 문맹률 0%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교회와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지금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씨가 영어입니다. 영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글씨가 스페인어. 우리 그 스페인어 히스패닉이라고 그래서 스페인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를 쭉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뽑았는데, 한글은 몇 등이나 될 것 같아요? 한글 생각보다 많이 한글이 보고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숫자가 7,500만 명이 씁니다. 한글. 그렇죠. 남북한은 다 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글을 쓰고 있는 숫자가 7,500만 명인데, 이게 지금 한류 열풍을 통해서 한글 보급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약 한 전 세계적으로 12위에서 10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글을 쓰고 있는 이 언어의 비중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그 찌아찌아족에서 소리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족 속에 세계에서 참 많은데 그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그 자기들의 소리 그 소리를 문자로 만드는데, 한글을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 자기 족 속에 문자로 채택을 해서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해요. 근데 얼마 전입니다.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아프리카에 가시면 피그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족속이에요. 피그미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산속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요. 키가 그냥 제 옆에 딱 쓰면 한 이 정도나 될까요? 다 큰 사람이.
이제 그 정도, 그 피그미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그 피그미족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70에서 8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소리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문자를 좀 만들어 줄까 그러다가 2달 전에 전주대학에 가시면은 거기에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있어가지고 그 교수하고 지금 서로 접촉을 하고 피그미족을 한글로 문자를 만들어 주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건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아직 한국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는 내용, 특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문자로 그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피그미족에게 한글을 문자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한글 학회에서 이미 관계자들하고는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해서 11월 달에 그 피그미족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교 나온 사람이 2사람인가 있어요. 근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작업을 전주대학에 있는 교수하고 함께 하기로 이미 지금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참 놀라운 것은 이 한글이 하나님과 만나니까, 한글이 복음과 만나니까, 한글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니까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복 주십니다. 우리 민족을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요절을 13절로 하고 싶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다시 허자고 헐 거예요. 자, 13절, 5장 13절 크게 시작. 함께 읽은 말씀은 3가지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세요. 1.16도 내가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5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5가지의 말씀은 옛 말씀에,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에 이러이러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세요. 이제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절로 삼고 싶은 13절에 보시면은 첫 문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참 여러분 그 구절을 유의해서 보셔야,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 말씀도 아니에요. 13절을 보시면은 딱 한 문장으로 딱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 존재가 소금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3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금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면 방부제입니다. 군사님 오니까 생선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생선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야 뭐 냉동실에 집어넣고 보관을 합니다만은 과거 시절에는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리든지 아니면 소금에 어떻게 해요? 간을 하든지.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가 않아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이 짜요, 싱거워요, 달아요? 왜 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바닷물 전체가 다 소금 덩어리입니까? 아니죠. 전체 바닷물의 0.4%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체 바닷물 양의 비교를 해봤을 때 소금은 참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0.4%라고 하는 그 염분이 바닷물을 신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썩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온갖 것이 바다로 싹 들어가더라도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소금이 있으니까, 염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이 신선해야 돼. 군산이 안 썩어야 돼. 군산이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때문에 썩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는 너는 군산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썩어가는 생선질을 할지라도 내가 소금이면, 소금이 가 있으면 생선이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뭘 내죠? 맛을 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어느 한 임금이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1등으로 당선이 된 음식이 바로 뭐냐면 소금이었어요. 어느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김장을 할 때 김장 간을 무엇으로 해요? 소금으로 합니다. 소금으로 하는데 참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탁 해서 소금을 팍 뿌려놨는데 이 배추가 간이 안 죽었어. 안 죽으면 또다시 소금을 집어서 아직 안 죽었네. 그리고 소금을 더 뿌려요. 그게 뭐냐면 죽어야 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버무려져서 맛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소금을 뿌리면 돼요. 그냥 교인들 가운데 안 죽고 뻣뻣하면 그냥 여기서 소금 뿌리면 돼. 소금은 맛을 내게, 아니 맛을 내게.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좀 맛이 좀 있어야 돼. 맛이 가버리면 안 돼요. 맛이 좀 있어야 돼요. 말 속에서도 맛이 좀 있어야 축복이고 좋은 거예요. 말 들으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맛이 좀 있어야 좋은 거지.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맛이 팍 가. 머리 어디서 볶았어? 왜 그래요? 기왕 볶은 거 딱 보고 야, 잘 볶았다. 어쩜 그래 얼굴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보면서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요. 여러분, 꽃밭의 나비 그래 안 그래요? 맛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가정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서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지적했으면 10가지는 죽여 세워주세요. 찌개를 끓여다 놨어. 딱 떠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인류 최고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찌개를 한 숟갈 딱 떠서 하는 말이 인상을 있는 대로 쓰면서 이것도 찌개라고 끓였느냐 하면 쥐가 끓여 먹지. 그럼 기왕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해 주어야 서로가 좋은 거예요. 왜?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벌어진 사건은 되도록일 수가 없어요. 물을 엎질렀어요. 엎질렀는데 엎질러진 그 사건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면 엎질러진 사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주고, 왜? 엎질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그래, 앞으로는 더 많이 엎질러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우리가 맛있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맛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군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활짝 웃으면서 당신 먼저 딱 그부터 하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연습하겠습니다. 손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보시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지금 전주에서는 내가 이것을 지금 하다가 와버려 가지고 지금 뿔났어요. 여러분 서로 맛있는 말을 하고 맛있는 이 저기를 하고 그런 부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금은요 지금하고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하잖아요. 지금은 소금이 너무 많이 흔해가지고 지금 무슨 캠페인을 벌이느냐면 나트륨, 소금 좀 덜 짜게 먹자. 그게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셔요? 지금 말이죠. 지금 그 정보적인 차원에서 나트륨을 조금 먹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왜냐하면 김치도 짜지, 찌개도 짜지, 국도 짜지.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지금 나트륨 하루에 먹어야 될 나트륨 그 이상으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금 해를 끼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먹자, 나트륨 양을 조금만 줄이자, 그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소금이 지금 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소금을 영어로 salt라고 그래요. salt, S-A-L-T, salt. 이 salt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샐러리, 샐러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봉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봉급. 그래서 영어 단어에 salt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원이 돼서 샐러리, 봉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올 정도로, 왜? 그 당시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는 나는 세상에서 값진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귀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 너무 귀한 존재이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그냥 기죽어 살지 마시고, 남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를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1986년 4월달 아리조나 주에 있는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상, 이분이 수석을 전시하는 데를 가서 관람을 했어요. 관람하다가 보석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돌멩이 앞에 휠이 딱 꽂힌 거예요. 그 앞에 액수 $15라고 하는 액수가 적혀져 있는 돌멩이에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사파리. 그 큰 사파리 원석이 딱 15불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15에 파느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비싸다고 한 줄 알고 $5를 깎아줬어. 그래가지고 $15 써져 있는 것을 $5를 깎아서 $10에 팔았어. 그래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석, 사파리 원석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귀걸이도 만들고, 코걸이, 미국 사람은 코걸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걸이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배꼽걸이도 하고 다녀. 그래서 배를 내놓고 다녀요. 배꼽걸이.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가 이 혀에다가 혀구리까지 만들어. 참 볼 사람 다 있어. 혀구리를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이나 해가지고 말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발음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10달러를 주고 산 이 사파리 원석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면, 이제 놀라세요, 228만 달러. 모르는 사람은 10달러에 그것을 팔아치울 정도로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치가 거의 228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나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거친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 모두는 VIP입니다. VIP. 한번 해보세요. 나는 VIP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VIP입니다. VIP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소중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줄여서 VIP라, Very Important Person, 줄여가지고 VIP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 가지의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나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신선하게 만들고. 두 번째,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는 너는 세상의 맛을 내는 사람이다. 우리 말 속에 맛있는 말을 하고, 분위기를 맛있게 만들고, 가정을 맛있게 만들고, 교회를 맛있게 만들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는 너는 세상에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담아놓은 복음성가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시죠? 아시는 분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살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가정 안에 서로 행복의 둥지를 틀어서 부부로 만나고 자식 낳아서 기르는데 그 자식이 이렇게 속색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한 세상을 살아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방이 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크면 큰 대로 살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가서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면 끝나요. 그 사택이 넓어가지고 청소하는데 아주 애써요. 내 평생에 저렇게 큰 사택은 머리 털라고 처음이에요. 나하고 비서실장하고 워키토키가 필요해요. 도대체 비서실장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소중한가, 그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하고 싶은데 끝낼래요. 55장